여러분, 지난주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받는 건 바로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헌금도 갖다 바치고 열심히 이렇게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목적, 하는 이유가 바로 막말로 말하면 천국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천국에 못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다 구원 받으셔야죠. 한 분이라도 구원 못 받고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원통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라는 거. 구원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도 많다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 신앙이 여러분 정립되어야 됩니다. 무슨 신앙이요? 구원론 신앙이 정립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딴 건 몰라도 구원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듯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보면 자칫 구원이 아직도 미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말할 때 너희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미완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성경에는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말씀을 했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구원에 3시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는 과거 완료형으로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과거 완료형이죠. 이것은 칭의의 구원의 9가지 구원의 서정 중에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것이 이 과거 완료형의 구원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죠. 다른 성경에서, 어떤 성경에서는.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 구원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가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9가지 서정 중에 성화, 지난번에 강조했죠. 성화. 오늘도 이제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성화와 견인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쓰인 것은 미래형입니다. 이제 너희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서정 중에 맨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영화가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실 미완성 같지만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아직도 이루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이 신앙생활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한 번 받은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성된 거죠. 확실한 것이지만 현재는 진행형이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세 가지 시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과거 완료형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어떤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본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또 어떤 때는 미래형으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 강조 안 해도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래서 강조하지 않아도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구원에 힘쓰라는 거죠. 구원은 완성된 거지만 천국에 갈 때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 되도록 항상 구원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앞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울이 감옥에 가서 없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거룩한 척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 잘하지 말고 목사 앞에서만 잘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에도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또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했느냐 하면 항상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처럼 이제 안심이다. 이제 방종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하고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체크를 해서 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다듬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안심하고 방종하고 그랬다가는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본인이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안심하고 방종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예?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나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다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렵고 떨리는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 구원을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뭘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될 성화, 거룩한 생활,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화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좀 쉽게 설명을 좀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있었죠. 율법 아래에서 누구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죄의 종, 그죠? 사탄의 종, 그 다음에 사망의 종으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삼으셨죠?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거 엄청나고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들이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점수를 많이 주지 말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습관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은 예수 믿기 전에 종노릇 할 때와 거의 흡사합니다. 별로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볼 적에.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위기, 아주 경건하고 좋을 때는 전부 다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전 죄의 종노릇 할 때 분위기가 되면 옛날 과거 옛사람의 모습이 여과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예배드리는 분위기 같으면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다. 근데 뭐 술판이 있고 그런 분위기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란 말이죠. 어디서든지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변화되지 못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을 하나하나 뜯어 고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행태, 그러한 고집, 그러한 어떤 행동들을 하나하나 뜯어 고치고 시정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 생활, 거룩한 생활이죠. 그래서 이 성화 생활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활. 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고 라고 했죠.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 잘 알죠? 이게 무슨 용어입니까? 군대 용어죠. 군대 용어. 그래서 복종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순종은 순종할 만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지만 복종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 군대가 순종할 것만 명령합니까? 아니죠. 순종할 수 없는 것도 명령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데 그러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러잖아요. 순종할 수 없는 것도 군대에서는 명령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순종해야죠. 그게 바로 군대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거죠. 이 복종을 이 민간 사회에서 요구하는 상관이 있다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이 복종은 군대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이 군대와 같을 때가 있어요. 순종할 수 없는 복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유명한 사건. 여러분, 이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죠. 보통 사람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죠. 백세에 독자를 주실 때는 언제고, 그걸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복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명령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그것은 정말 복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순종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온전한 구원과 성화를 이루려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행하게 하신다. 이 행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생활을 하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입니까? 제 눈에는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싫어요. 안 해. 아이, 싫어요. 나 절대 안 해. 시키지 마. 난 안 해.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기야 요나 선지자도 불순종했잖아요. 이렇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안 하죠. 전도하라고 해도 안 하죠. 성경 보라고 해도 성경 안 보죠. 그거 보면 어디가 덧납니까? 아니면 세금이 나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작은 일을 부탁해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순종 안 하고 왕의 자리에서 잘린 분이 누군지 알아요?
사울 왕이죠. 반면에 순종해가지고 그 높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사울 왕은 불순종의 아이콘이고 다윗은 순종의 아이콘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아십니까? 알죠? 그 이단 김기동 목사님 말고 똑같은 이름인데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 이분이 이분 간증을 제가 읽어봤어요. 책에서 읽어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교회는 다녔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날라리 교인이에요. 날라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 있습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아주 날라리 교인이에요. 근데 그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입니다. 아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자고 날마다 그러죠. 그러면 이 김기동 시죠. 그때는 김기동 성도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주일날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 아내는 너무나 날마다 속상해하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날라리 교인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날은 이상하게도 김기동 목사가 먼저 교회를 가자고 설치더래요. 그렇게 뺀질뺀질했던 사람이 교회를 안 가려고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그러던 사람이 그날은 그냥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머리 감고 뭐 옷 입고 뭐 교회를 빨리 가자고 아주 설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이상하다. 지금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러면서 저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내는 좋아하면서 자동차에 탔대요. 빨리 교회 가자 그래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 김기동이는요. 교회를 가는 척 하다가 운전대를 확 돌려가지고 그 아내는 교회 가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가다가 교회 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갑자기 운전대를 꺾어가지고 고속도로로 올라서더래요. 교회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귀찮아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아내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날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날에 그 동해안인지 어디로 빠졌던 그 차, 김기동 씨가 몰던 그 차는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룰루랄라 하면서 흥겹게 가다가 그만 운전을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 낭떠러지기 차가 떨어져가지고 대형 사고가 나죠. 대형 사고가. 근데 대형 사고가 나서 차는 휴지 조각처럼 다 떨어졌는데 사람의 목숨은 이상이 없대요. 많이 다쳤죠. 찢어지고 상하고 뭐. 겨우 목숨만 살아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기부스하고 뭐 꼼짝 못하고 막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김기동 씨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대요, 거기서.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김기동 씨는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나와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고구마 전도왕으로. 그 사람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하면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거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화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성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나쁜 거죠. 나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을 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악한 것들 앞에서 우리 자신과 피곤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시대가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원망과 시기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의 특징이죠. 모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행동이 뭐예요? 원망과 시비잖아요. 원망과 불평. 결국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잖아요. 자, 이런 원망과 시비는 빌립보 교회에도 나타났죠. 그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는 없어져야 할, 이건 악한 겁니다. 우리는 성화 과정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게서 돌아서야 되죠. 원망과 시비를 이렇게 주동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동조해도 안 되고요. 그죠? 우리들은 이 원망과 시비 절대로 성화 생활에 정말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성화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여기 보면 거스르는 세대가 나오죠. 이것은 무슨 세대예요? 누굴 거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의 행태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투성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죄도 많고 마귀 역사도 많고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이 없고 순전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로 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뭐가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가 변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이 변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말이 변하자. 언어가 변해야 됩니다. 좋은 말만 해야 되고 나쁜 말 하지 말아야 되죠. 단어를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어를, 그래서 좋은 말, 남을 배려하는 말, 그리고 감사하는 말, 그런 말
우리가 그런 말만 잘해야 되죠. 그래서 말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일단 말이 변화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뭘 변화가 돼야 될까요? 그 다음에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생각이 변하자. 예. 어떤 생각으로 변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 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 되겠어요? 예? 뭘 해도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해봐도 안 되고 안 돼, 무조건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옳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 힘들지만 해보자. 예? 최소한의 그런 말을 좀 해야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무한 긍정입니다. 제 마인드는 무한 긍정이에요. 주 안에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따라해보세요. 행동이 바뀌자. 말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이 바뀌어야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뭐 마인드가 바뀌고 그래도 행동이 안 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술과 담배는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술, 담배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술, 담배 끊으라고 그러죠? 교회에서는? 구원 못 받을까 봐서가 아니라 건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영광 안 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이제 끊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를 가든지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아닌가요? 몇 마디 하면 목사님 아니신가요? 대개 저를 목사로 이렇게 알아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깡패로 보면 어떡하겠어요? 꼭 깡패 같네요. 아니면 또 형사 아닌가요? 형사 같아요. 인상이 좀 강하다 이거죠. 근데 저를 깡패나 형사로 보지 않고 목사를 봐준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남이 나를 보는 인격이고요. 내가 나를 보는 인격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적에는 내가 또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만하지 않고 항상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성화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안심이야,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고 죄를 마구 지으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안 하는 그런 구원파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고 더욱 노력하고 더욱 내 안의 죄악들과 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의 영화의 자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쁨의 그 구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